생명의 주권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이 맡겨드립니다.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에게 이미 이 새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브라함 목사님이 이 새 생명 가운데 그하고 계심을 저희가 또한 믿습니다. 생명의 주님, 오늘 이 예배를 또한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 선합니다. 또한 생명으로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영원한 청년이셨습니다. 청년이 무엇입니까? 나이가 젊고 어리면 청년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열정이 있는 것 청년입니다. 아브라함 목사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비전을 쫓아 열정적으로 사셨습니다. 그분과의 마지막 통화에서도 그분은 마지막 선교지 메카를 말씀하셨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오래전부터 생각해 온 것이지만 그분은 참 젊고 어린 저희를 무색하게 하고 부끄럽게 할 만큼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사시는 영원한 청년이셨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있으신 그분이 청년의 비전과 열정을 가지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분의 고백으로 들려집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영적으로 가장 앞에 서 계신 그분이 오히려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해서 가장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삶을 사셨습니다. 성령께서 태우시는 불로 타올라 사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 부르심과 사명을 따라 그분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은 또한 영적인 아비 아브라함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고를 처음 들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 항해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꿈꾸셨던 비전이 있으셨는데 또한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며 사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버리시면 너무 허망한 것 아닙니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너무나 보고 싶어 하셨던 일들, 너무나 꿈꾸셨던 일들, 믿음으로 확신하셨던 우리 교회의 비전들을 다 못 보시고 가신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고 바라셨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결코 허망한 꿈을 꾸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친족 공동체였을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을 향하였습니다. 아버지 집, 자기 친족들의 있는 집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항상 나그네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방인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기 땅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장막, 텐트에 거하여야 했습니다. 그는 약속에 대한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으리라. 내 자손이 하늘의 못별과 같으리라. 땅에 대한 약속도 받았습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살아생전에 볼 수 있었던 것은 겨우 100세 때에 낳은 이삭, 그리고 어렵게 본 손자 야곱, 에서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늘의 무별, 땅의 틸과 같은 자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가 살아생전에 볼 수 있었던 땅은 겨우 막벨라 굴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돈을 다 지불하고서 얻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살아생전에 그 약속이 다 성취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그 약속은 결코 폐하여지지 않고 살아서 역사하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약속들이 다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였지만 그 약속이 반드시 살아 이루어질 것을,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처럼 또한 그의 믿음처럼 그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우리 모두는 그의 믿음의 후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허망한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 아브라함 목사님의 삶이 일단 죽음이 이와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분이 풀리셨던 비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약속이 다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비전은 결코 폐하여지지 않고 결코 없어지지 않아 여전히 살아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례식장에 앉아 많은 분들이 문을 보면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영적인 자식들을 이렇게나 많이 남기고 가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의 영적인 자녀가 아니냐고 말합니다. 다니엘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분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욱 찬란하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우로 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가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돌리라. 사도 바울이 영적인 자녀 디모데에게 주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마치 아브라함 목사님께서 주시는 당부의 말씀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그분이 당하신 달려갈 길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하나님께로 부름받아 올라가셨고 그분께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 역사의 바통이 우리에게 넘겨졌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영원한 상을 바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달려가야 할 때입니다. 이 땅이 죽어 없어지고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또한 그것을 얻고 지키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 때입니다. 우리도 자랑스러운 믿음의 선배이신 아브라함 목사님의 별과 같은 삶을 조차 그리고 참 복음의 삶을 살아 참 복음의 빛을 비추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삶을 살 때에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살 때 우리 삶들 또한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